오늘 제목은 성도가 사는 세 가지 이유라고 잡았는데 조금 변형을 시킨다면 성도가 사는 세 가지 힘으로 제목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의 죽음이 열거되어 있고 소개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스데반의 죽음은 유난히 그 죽음의 과정을 상세하고 조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보면 많은 인물들의 죽음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죽음의 장면을 묘사하거나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에는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그리더라도 인생의 굴곡들이 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엄청난 인생의 파란만장한 연약함과 거짓과 넘어짐과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표적으로 베드로도 그랬고, 그런데 스데반은 일관성 있게 성경이 극찬에 가까운 수사어로 그 인물의 일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리고 일관돼요. 그는 뭐 실수를 했다거나 어떤 넘어졌다거나 하는 기록이 없어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스데반을 본받으라는 그런 쪽에 의도가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일관된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었기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그대로 방치시키지 않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전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위대하고 혁혁한 공로가 보인 듯한 인물일지라도 그 인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목적지로 그려냈거나 그 인물을 더더욱 모델로 삼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 기자가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극찬에 가까운 수식어로 이 인물을 묘사했을까? 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첫 절인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믿음의 역량과 열매까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보면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뭐와 무엇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인생을 경주할 수 있었고, 또 이런
표적과 기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치 때문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그 은혜에서 나오는 권능 때문입니까? 그렇죠. 스데반이 사는 첫 번째 힘은 은혜로 살았던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처럼 우리는 표피적으로만 들여다볼 수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힘이에요? 은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님들이든지 개인의 삶 속에서든지 자기가 세상적으로 남보다 특출나거나 탁월한 면이 있다면 꿈에도 잊지 마세요. 자나깨나 조심하세요. 은혜의 힘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이 자랑으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기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마치 내가 대단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되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출근하면서 문 입구에다가 거울을 딱 달아놓으세요. 달아놓고 한번 흔들고 나가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죠? 예, 다 고칠 거 고치고 닦을 거 닦고 나서 한번 흔드세요. 내가 아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교회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어요. 첫째, 교회의 토대가 뭡니까? 토대. 그렇죠. 은혜죠. 교회의 토대는 은혜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기초한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의 토대라면 그 교회 구성원은 곧 누구누구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근거가 무엇이라는 말도 되죠? 은혜라는 말도 됩니다. 믿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살짝 까먹어요. 잘 까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하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역량이 뛰어나서 나는 아까운 인재야. 이 회사에 내가 썩을 인물이 아닌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 첫 번째 사는 힘이 은혜. 스데반에게 성경이 일관성 있게 그런 극찬을 얹어놓은 것도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은혜와 권능. 믿습니까? 네. 이 권능도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신앙의 수사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존재에 기반이 없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 오늘 이름이 은혜인 분들 대박입니다. 몇 분이나 오셨는지. 은혜가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 교족부 열어보면 아무리 올려도 계속 은혜. 할렐루야. 자,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이 좀 까탈스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랬어요. 회당에서. 자, 우선 이 각 지명을 총칭해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이른바 어떤 사람들? 자유민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민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건 좀 역사적 설명이 필요하고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말하자면 유대 땅을 점령하고 유대를 식민지 삼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보았겠지만 포로를 뽑아서 끌고 갈 때 인간의 기준에서 쓸데기 없는 사람들 데려갔을까요? 똑똑하고 쓸모와 용도가 확실한 사람들 데려갔을까요? 그렇죠. 예. 온갖 전문인들 또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간다는 곧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끌려가서 로마 제국하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오랜 세월을 지납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폼페이라는 사람이, 폼페이는 원래 도시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게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사람의 이름이에요. 장군의 이름이에요. 폼페이 때 그 포로들을 다 풀어줘요.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여기 표기했죠? 자유민이라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풀어주면 아이고 좋아라 하고 전부 자기 그리워하던 고향 땅으로 50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선뜻 돌아가기 용이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살던 터잡은 기반도 있었을 거고 우리가 해방돼서도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한 제1교포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계 유랑의 역사는 늘 그런 슬픔이 역사 속에 배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유, 야 좋다고 고향 앞으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거기에서 그 땅의 여인과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거기에 삶의 기반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가 낯설어요. 이제 돌아가 봐야 이제 말이 잘 안 통해요. 뭐 그 문제만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따르는 많은 삶의 부작용들, 선뜻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처지들, 이 사람들이 그 흩어져 터를 잡으면서 거기에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 회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어디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회당은 그 흩어져 뿌려진 디아스포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러나 그들은 정확히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정체성과 혈통의 정체성, 어떤 역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흩어져 살던 지역에 뭘 만들었죠?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돌아다닐 때마다 어디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 회당에 모여 공동체 생활을 이루던 사람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뭐 저렇게 길게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과 지금
스데반이 뭘 합니까? 논쟁이 일어나요. 논쟁이. 성경을 잘 보세요. 10절 9절 하반절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뭘 했다고 되어 있죠? 논쟁할세. 백분 토론이 일어난 거죠. 1대 100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경론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왜? 당하지 못했어요. 야, 스데반은 IQ가 한 160 됐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기 말재주나 머리에 똑똑함 유무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증을 하면서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그 앞에 뭐 때문에 당하지 못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할렐루야. 스데반이 일생을 이렇게 살아냈던 중요한 이유는 성령에 묶여서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적 재주나 어떤 논리적 실력으로 이들이 당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안수 집사님은 정말 가방끈이 짧아요. 그 요즘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분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디자인 쪽에 일을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뭘 하나 디자인해서 그것을 제품화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요. 신기한 분이에요. 그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언변이라 이런 거 보면 아유, 저분이 저런 감각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평생 그거 가지고 대성을 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인데 저는 뜨문뜨문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도 기억이 납니다. 참 수더분하고 겸손하고 뭐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이렇게 뭐 단정히 입을 데가 없어요. 이게 무슨 조합이지? 이럴 정도로. 정말 난해한 옷차림은 말로 형용할 길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그 디자인해서 제품을 딱 만들어내면 모든 회사에서 그 제품 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대접하기를 또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불려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디자인 하실 때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한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센스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감각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스데반이 살아냈던 두 번째 힘이었습니다. 뭐에 매달려 있었다고요? 성령께 매달려 있는 지혜였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거야 뭐 목사님 교회에서나 하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합니까? 우리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만 돌아다니세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세요? 아니에요. 이단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정된 핀처럼 항상 호흡으로 숨을 쉬듯 그 성령께 꽂혀 있어야 돼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 주세요. 이게 교통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의 뭐가 되죠? 교통하심과.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교통은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의 표현이고 체질이 돼야 됩니다. 성령께 묶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또 우리 기도할 제목이 많으니까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제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샀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들었노라가 아니라 들었노라 하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논증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거짓 증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 다 같이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중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제 드디어 이 거짓 증언들 때문에 스데반이 붙들립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말이 원래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름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면류관 되어서. 자,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여러분 거룩한 곳은 성전을 얘기해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어떻게 하고 헐고. 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왜 이렇게 뒤숭숭하세요? 다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확인 들어갑니다. 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얘기했군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 말귀 제대로 알아들은 겁니까? 잘못 알아들은 겁니까? 잘못 알아들었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 내가 죽어야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백성들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자, 이게 항상 문제죠. 또 성경을 다시 돌아와서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어떻게 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고 돼 있죠? 고치겠다. 예수님이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볼 것도 없이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 돼 있죠? 완성하러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옳게 알아들었습니까?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를 복잡하게 하겠지만 잘 알아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설교한 적이 없는데 막 다른 설교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해석과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 알아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그건 절대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책임이지.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들의 만들어낸 거짓 증거가 다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세밀히 이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말은 이 기자가 쓴 겁니까? 이들을 지금 고발해서 신문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에서 쓴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을 지금 스데반을 체포해서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윽박지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에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경악할 상황입니까? 붙잡아 놓고 거짓 증언을 세워다가 몰아놓고 있는데 저 신문 받는 스데반이라는 사람 얼굴이 무슨 빛처럼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예, 천사의 얼굴처럼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을 한번 보세요. 7장 54절. 자, 자막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하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억울한 일 겪고 손해 입고 모욕당하고 조롱 겪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뭘 당하고 있어요? 찔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자, 스데반의 얼굴은 그 사람들 눈에도 어떤 얼굴처럼 비쳤나요 지금? 천사의 얼굴처럼 비쳤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의 이 모습은, 얼굴의 모습은 뭐의 반영입니까? 내면의 반영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얼굴이 빛나는 얼굴로 내려왔을 때는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서 누구와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과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뭐의 반영이냐면 내면에 무엇에 몰두하고 무엇에 집중하는가. 경찰관으로 퇴직한 어느 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다가 이분이 뭐에 취미를 붙였는가 하면 동양화에 취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치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치면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이야기가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에이 쳐죽일 놈들. 그분이 나중에는 이 얼굴에 암이 와가지고 이 마음의 분노가 전부 어디로 쏟아지겠어요? 왜? 그래서 결국은 자기 평균 연세에도 이르지 못하는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참 그 이상의 원통하고 한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죠.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가 스데반처럼 하나님과 집중할 때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5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까? 서 계셨습니까? 예, 하나님 보좌에는 원래 앉아서 통치를 상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서 계세요. 누구의 죽음 앞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성도 스데반의 죽음 앞에. 여러분, 이 정도면 다니엘을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져내셨던 것처럼 스데반에게 어떤 특수한 조치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풀려나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냥 죽습니까? 그냥 죽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광경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그의 목숨을 자유롭게 해치거나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누가 지금 승인한 겁니까?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두 번째는 왜 스데반을 죽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어떤 긴 역사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맥락 속에서 스데반에게 무슨 역할을 맡기신 거죠? 순교자의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혹 죽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그것이 아무리 험한 역할이고 쓴 책무라도 하나님이 맡겨진 책무와 직무를 다하기까지 절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소멸시키거나 멸절시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죽는 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발자국에 하나님의 인정과 직무와 맡겨진 일들이 승인되고 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선교지 또 영계교회 가서 이제 오는 이제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다닐 텐데,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다니다 보면 솔직히 이런 마음이, 질문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야, 송 목사, 너 같으면 여기서 저렇게 20년, 30년씩 저 외로운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니? 정직하게 대답을 하면 선뜻 대답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분들 그 자리에서 그거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감히 숫자로, 규모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외로운 곳에, 외로운 긴 싸움일지라도 거기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책무를 맡긴 거예요. 그거 아무나 맡기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안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들에게도 멋대로 맡겼어요. 재능대로 맡겼다고 돼 있어요. 재능대로. 그 재능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천부적인 소질, 이런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맡겨놓은 어떤 직무라는 뜻입니다. 그게 수치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2달란트 맡을 역량, 이 사람은 1달란트 맡을 역량, 이런 개념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졌고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감히 누구 앞에 함부로 잴 일도 없고, 반대로 컴플렉스에 의기소침하거나 그럴 이유는 더더욱 없고.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스데반에게 그 순교의 사명과 그 역량과 그 역할을 맡긴 겁니다. 누구의 승인 아래? 하나님의 승인 아래.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다 같이 감으십시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듣는 말씀인 것 같지만 늘 잊어버리고 까먹고 있는 은혜의 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시시콜콜한 작은 일들서부터 엄청난 일들까지 주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매여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이것이 세 가지 내가 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